키가 커가지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김종순 권사님 퇴원하셔서 또 오셨고요. 또 김성태 집사님 또 퇴원하셨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시고요. 아니면 우리 같이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유아부 또 교사분들 어저께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또 예배도 참석하신 분들 또 준비하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또 학생부 26일부터 목금토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기도로 귀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집니다. 계속 중보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는 곳에 물이 없을 곳에 마라에 갔을 때 물이 굉장히 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반나절 정도 이제 지나서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2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림은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중간 스테이션 목적지로 가기는 잠깐 쉬는 곳이지 계속 쉬는 곳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험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그것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나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 엘림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자, 엘림은 굉장히 좋은 곳이죠. 엘림은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쉴 수 있는 곳이 머물 수 있는 곳이지만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약속의 땅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 사명, 너희 소명,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널 통해서 제사장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정도 되었다고 그랬죠? 애굽에서 나온 지가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물이 떨어졌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배고픔. 우리 인생에서요, 중요한 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충격을 받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음식 의지했던 것들, 광야에서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있었고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절망 속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속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이 딱 없어지고 사라지고 떨어졌을 때 충격이고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 절망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식량이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직장에서 떨어지고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땐 이 길이 맞은 것 같고 여기가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 끈을 잘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새로운 길로 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식량이 떨어졌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인도하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구원은 받았죠.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서 그는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할 때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감사할 줄 잘 몰라요. 불평이 많아요. 네. 집에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길르다 보면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것도 없고 좀 합니까? 또 저것도 없고 막 감사한 불평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신앙이 어른이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종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원망한다는 것은 수군거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단짝입니다. 나의 괴로움들을 이 원망이라는 것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임을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막 전가시키는 겁니다. 막 그렇겠죠. 당신 때문에 아론, 모세 하면서 뭐 하고 있어? 하면서 막 그랬죠. 야단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랬겠죠. 여기서는 사실은 리더자에게 지도자에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원망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도 그만큼 고통에 연약하구나. 좋은 환경을 있으면은 어린아이들처럼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하다가 조금만 좀 힘들고 좀 뭔가 이렇게 시험하고 뭐 또 숙제해라 그러면 에이 근데 맨날 그래요 막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이 있죠. 3절 말씀 보니까요, 저들이 어떻게 불평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애굽 백성이 아니고 그 노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직도 이 정체성이요 작아요. 과거로 지향적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를 추억해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건 뭐예요? 고기를 구워줬다는 거예요. 노예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고기를 구워주고 본인들도 먹을 것을 배불리 먹질 못했어요. 사실은 죽지 않을 것만큼 먹었죠. 그래서 신음했고 노동과 여러 가지 그의 핍박과 억압에 신음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막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죽게 되었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또 줄여 죽게 되는다. 이스라엘 백성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죽겠다. 우리도 그러죠. 죽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 시갈 때 아이고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리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죽겠다를 시작했어요. 누울 때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어 하면서 죽겠다는 걸로 끝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해요. 죽겠다. 이 언어에요 이 권세가 있습니다. 나도 같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죽겠다를 자꾸 하다 보아서 그런지 이 OECD 국가에 보세요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10년 이상 지금 계속 자살률 1위, 지금 독보적으로 1위를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이해 안 해도 됐으면 좋겠어요. 또요 남성들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기 있는 우리 남성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좀 생각해 줘야 돼요. 여성분도 스트레스 있지만 더 심각해요. 남자 스트레스가요. 남자 스트레스 사망이 스트레스로 사망인 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안 좋은 곳이. 이 말에서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죽겠다 해서 오늘부터 우리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살겠다. 우리 옆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겠습니다. 더워도 살겠습니다 하시고요. 비가 내려도 비가 많이 내려 살겠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이게 비가 많이 내려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이게 아니라 살겠습니다. 언어를 좀 바꿔야 돼요. 저도 노력을 해요.
이 사람이요,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언어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고 우리가 그래요. 노력하지 않으면 불평불명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위에 서기까지요, 영적 싸움이요 엄청 많아요. 자, 특히 여기 올달까지 막 보여지는 것들이 막 불평할 것들, 막 뭔가 이게 안 돼 있는 것들 막 보면요, 막 그런 게 막 짜증 같은 게 막 올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귀하신 성도님 만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요, 불평불망하면서 여기 보면은 막 원수, 이 사단과 싸우게 되죠.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들 보세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던 것들 가지도 지금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노예가 오히려 좋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은 게 낫겠다. 사실 그런 속에 있는 말도 아니면서 진짜 죽고 싶은 것도 아니면서 막 이게 불만하려면요, 막 이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짜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이제는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내가 너를 예배하게 했다. 내가 경배받겠다. 너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니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 조금만 막 뭔가 있어도 막 그래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 성품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힘이 아니요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을 듣는다라는 것에 우리는 중요한 밑줄을, 그 학교에서 밑줄을 그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얘기했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말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능력이며 축복이지만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요,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 우리의 미래도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진리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함부로 저주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또 아버지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나는 있어도 자녀들에게 믿음에 대한 말, 소망에 대한 말 줘야지. 아유, 늙어서 죽을 놈,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막 빌어먹을 놈 막 이러지 마시고, 그게 축복과 이런 소망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가요, 부모님의 언어로 인해서, 말의 권세로 인해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도 보세요. 너희의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긍정적인 말, 자녀에게 화나는 말이 있어도 아유, 너가 이래봬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지금 이래봬도 원망하고 너가 지금 막 너희들이 막 이렇지만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들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장로님 또 성도님의 언어를 보면요,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있든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긍정의 말로, 사랑하는 말로, 축복의 말로, 비전의 말로, 소망의 말을 이렇게 내뱉은 그런 일을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생각해 봐셔서 비전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요소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그곳에서도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을 해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있고, 못 찾으면 불평불만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죽겠다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지금 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바로 지금 아론에게 계속 죽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예전에 물은 알고 있다는 에모트 마서로라는 그분의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물은 알고 있다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 물을 똑같은 물을 비커에다 넣고 이제 실험을 했죠. 똑같은 환경에서. 한쪽의 물은 막 축복의 말을 해준 겁니다. 야, 너 물 때문에 내가 아침에 샤워도 하고 너가 우리 갈증을 해소해주고 나 너무 참 고마운 물이야. 축복을 한 달 동안 해줬고, 한쪽의 물은 야, 너 때문에 술도 담그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너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 줄 알아? 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했어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물인데 한쪽에 축복해줬던 긍정의 말을 했던 말은요, 소망을 말을 했던 말은 육각수가 됐고, 저주의 말을 했던 말은 막 찌그러진 그 결정체를 봤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요, 근데요 70%가 뭐예요? 물이에요, 물. 이게 성경을 안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요,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비전의 말을 하면 이게 건강하고도 연관이 돼요. 물이 육각수가 돼서 피가 순환이 잘 되어지고 막혔던 혈전도 이렇게 다 녹아지고. 그런데요, 계속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요, 우리 속에 피가 반응해서 응고되고 막 이렇게 나빠지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비전의 말로 바꾸시길 소망합니다. 예. 지금 이 모세는요, 불평불만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니라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하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그들을 세웁니다. 10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불신의 눈으로 광야를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 속에서도 구름 속에 나타났어요.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볼 때 절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광야 속에 있을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요, 광야에 부딪혔을 때 공동체에게 야, 지금 위기다, 멈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 여러분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을 달달 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 때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광야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반응하여서 잠자던 영혼을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불평불만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님,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불평과 불만과 광야 속에 있을 때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백성은요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요 꼭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보면요, 나 같으면 야, 엘림에서 너희들 그렇게 많이 물 마시지 않았냐? 거기서 막 과일도 먹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나를 믿지 않고 또 불평불만해, 또 원망해? 됐다 이 녀석들아 하면서 그냥 한 대 때릴 수도 있는데, 회초리를 들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본적인 욕구, 생명과 연관된 거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또 신앙이 어린 아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오히려 만나를 먹이십니다. 자,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비처럼 내리셨는데 그게 왜 만나인지가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이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만나가 내렸어요. 이슬이 내린 후에 이슬이 싹 이제 사라질 때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꿀까베기처럼 그런 꿀과자처럼 이런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본 음식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it? 영어로 막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 뭐 사투리 쓰면 이게 뭐다냐? 하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각종 사투리로 지역 방언으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만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야 만나. 이게 맞나? 그래서 만나. 꼭 만날 것 같잖아요. 만나. 이건요, 애굽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00% 순수 메이드 인 헤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근데요,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보통적인 것 같지만 품질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평범해 보일 것 같지라도 특수해요. 보세요. 40년 동안 이들이 이걸 먹습니다. 그렇죠? 40년을 먹었어요. 그런데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만나가 평범해 보이지만 그곳에 무기질, 단백질, 뭐 비타민, 뭐 여러 가지 각종 영양소가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미하시고 철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화려하진 않지만 이집트의 음식처럼 막 고기처럼 막 무슨 파 있고 막 이런 것들 부추 있고 이렇지 않지만 품질은요,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좋은 거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노동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데, 막 요즘 폭우가 내리잖아요. 폭우가 내리는데 그게 다 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는데 다 밥입니다.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가 없었으면요, 이들도 시리아 난민처럼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구걸하지 않게끔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이들이 난민이 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그래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도 불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의 담비로, 만나로 우리를 먹이신 줄 믿습니다. 영영실조 걸리지 않았어요.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면 우리가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거짓으로 세금을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해야지, 세상의 법으로 살아야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일용할 양식의 영어는 daily bread입니다. monthly bread라든지 yearly bread가 아니에요. 월용할 양식, 또한 연용할 양식.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치 그냥 탁 주시고 1년치 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도 그렇죠.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그냥 한 달치 다 은혜 다 주셔서 오늘 예배 다 마치면 이제 한 달치 살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은혜를 오늘 하루에 다 주셔가지고 1년 동안 그냥 막 살아도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아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월용할 양식이나 연용할 양식을 주었다면 한 달 하나님께 그때만 그 만나 받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1년에 한 번 주시면 1년 동안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이 만나 먹을 때만, 요거 때만 하나님께 잠깐 나왔다가 가요. 하나님이 날마다 동행하길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루하루 먹고 이렇지 않으면요, 쌓아놓게 되어지면 막 장난칠 거예요. 그 음식으로 장난치고 음식으로 도박하고 음식으로 따먹게 하고 막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는 것은 다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너가 세상에서 이 시간만큼은, 오늘 하루 첫 시간만큼은 나를 바라보고 나와 교제하고 내가 살아계심을,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의 아버지 되심을 알길 원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요, 하나님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서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손길을 의지하면서 나가길 원하지, 오늘 한 달치를 다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돈이 있는데, 내가 이만한 백이 있는데, 내가 건물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날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살 수 있는 먹을 양식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셔서 세상에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은혜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맛이요 조금씩 달랐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아니면 40년 동안 지겨워서 잘 못 먹겠죠. 음식으로 따지면은 오늘은 김밥, 내일은 라면, 그 다음 날은 냉면, 그 다음 날은 갈비.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네요. 그래서 조금씩 맛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으로 정말로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치밀하게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세밀한 배려를 보게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줬음을 할 것이요 아침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 모세를, 아론을 원망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원망했다, 나를 원망했다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것이 나에게 원망한 것을 얘기하면서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이시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와 먹이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조지 밀러는요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처럼 고아를 먹였는데 한 번도 그 고아들을 먹이면서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이제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런 음식이 없어요. 어디서 나올 데도 없어요. 근데 식사 전 딱 5초 전에 어떤 트럭이 와가지고 빵을 주고 간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먹이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5만 번 이상 조지 밀러는 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간구하지만 궁극적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절박한 가운데 있는 분, 만나는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를 채운 것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만나를 받는데요, 지침이 있습니다. 자,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자기가 나가서 자기의 가족 수대로 직접 수고를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나를 내실 때 택배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집 앞에다가 탁탁탁탁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가장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게으른 아이로 키우지 않으세요.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수고의 그릇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한 후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식구 먹을 걸 생각할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은 리터로 따지면 한 2.3리터입니다. 2.3리터를 가지고 오게 돼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떡을 주면요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크신지 주머니에 막 많이 가져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떡이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데 집에 가보니까 떡이 한 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옆집 보니까 막 이런 헤라클레스 같이 막 덩치가 큰 그 아저씨가요 떡을 또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도 집에 보니까 한 덩이밖에 안 돼요. 근데 옆집은 너무나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아파요. 그래서 조금밖에 못 가져왔는데 좀 요만큼 뭐 주워 왔는데 집에 갔더니 이것도 한 덩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치의 이 화두는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복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지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시고 공동체에 똑같이 힘이 세건 어떤 그런 사람 자도 강한 자도 똑같이 약한 자도 똑같이 분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초대교회처럼 서로 유무상통하는 나눔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요 이제 보릿고개는 지났습니다. 굶주림은 이제 지났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에게서 사실은요 욕심의 문제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버릴 수는 없어요. 욕심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욕심으로 바꿔야 돼요. 요즘 야고보서 새벽을 인도하면서 우리에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라 말씀처럼 이런 욕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게 돼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절대로 이 사자라든지 막 그런 맹수들이 있지만 그런 약한 짐승들이 멸종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은 욕심이 없어요. 아유, 내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막 죽이지 않아요. 배고플 때만, 살기 위해서만 딱 잡아먹고요. 그 다음 앞에서 뭐 가재가 지나가든 뭐 약한 짐승이 지나가든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씨를 말려요. 필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관없이요 다 가져요. 다 가져. 욕심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욕심으로 나누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참다운 행복이 있어요. 사회주의에서는 그렇죠.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달라요. 많은 재산이 물려받고 한 사람은 출발점이 여기라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출발점이 여기예요. 출발점의 불공평이 자본주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지향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많은 것들을 벌고 성공해서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에서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부를 축적하십시오. 또 성공도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혼자 다 5천 명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처럼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욕심을 빙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부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굶주린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런 축복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가게를 왜 부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꾸는 그런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앞집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나의 원칙은요, 한 사람당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는 거였는데, 또 먹으면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이제 그날 다 없애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다음 날까지 이 음식을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이 화는 의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늘 주신다고 그랬고 먹을 만큼 주신다고 했는데 내일도 주실 거라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더 많이 가져갔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주셨지만 마음 바꾸셔가지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내가 더 가져가야 돼.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하고 사람에게 약속한 것들을 밥 먹듯이 바꾸니까 하나님도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분명히 바꿀 수 있다는 자기식으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불신 속에서 가져가고 여김없이 말씀대로 벌레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늘 하루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더 필요 이상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을 가지니까 나의 이상은 끝이 없는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데 내가 가져온 것은 이거밖에 없으니 얼마나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걱정이 많겠어요. 하나님께 딱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다고 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굶은 사람 없잖아요. 힘든 시간도 넘기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 혹시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은 거 아닐까? 나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닐까? 이런 불신을 내려놓고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다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맡긴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지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주신 만나를 주신 이유가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도 하지만 성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축복이요, 시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만나를 욕심 없이 모아놓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신 겁니다. 주신 것들을 너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갖지 마시고 그것을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물질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온 것을 너가 믿으면서 너가 청직이라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냐? 인식해라 라는 그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잘해야 됩니다. 가졌으니까 다 내 거야 하면서 내가 잘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주를 주셨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저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 주신 필요 이상을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까요? 하고 묻고 하나님께 공을 돌려야지,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시험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믿으면 순종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면 삐뚤어진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갖고 있을 때도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은요 폭포수 같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게 하는, 이거 욕심이 잉타여서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이 만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니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는 것은 말씀을 묻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일, 그 자리로 나와야 되죠. 아프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식욕이 없더라고요. 환우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너무 아픈데요, 너무나 식욕이 많아요. 저 좀 뭐 좀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그런 분이 없어요. 사드리 싶어도요 진에 뭐 산의 진미를 주신데도 목사님 저 입맛이 없어요. 목사님 드세요. 다 그래요. 영적인 양식, 갈급함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병들었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지 않으면 허기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 양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그분과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먹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고난도 축복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열면은 내일께 맡기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의 생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